마태복음 9장 원래는 35절부터인데요. 27절부터 좀 같이 볼게요. 27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결론지어 이제 마무리하고 제자를 부르는 과정까지 나가는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에서 34절까지는 원래는 금요일날 읽었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그 앞선 본문 18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날 드렸고요. 27절부터 있는 이야기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얘기했는데 예수께 고침받는 사람들, 주님 앞에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지금 당장 가장 급한 사람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이다. 내가 어떤 역사가 경험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께서 지금 더 급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 먼저 찾아가셨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하신 후에 그 내 꼭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내게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 근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 영적인 일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경험보단 영적인 경험에 더 매료될 때가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어서 알아지는 그러한 경험들보다 이렇게 뭐 환상도 보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대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기도할 재미가 나고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냥 기도 시간에 푹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깊이 빠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게 지금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얘기할 때 마태의 동서는 그렇게 가고 있죠. 마태의 집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집에서 나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준 그때, 그쵸?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뭐 학자들 얘기는 마태는 주제별로 설명을 했고 마가나 누가는 역사적으로 서술했으니 아마도 이게 마태가 짜집기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우리 집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겠죠. 이게 아마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의 앞뒤는 그 마태라는 사람이 잘 수집된 자기의 기억 속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 특히나 이 8장과 9장을 넘어가는 이 본문은 아마도 마태의 기억 속에 너무나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험이었기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들려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고치는 그 역사가 나타난 때에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그 야이로의 집에서 나올 때 두 맹인이 그때부터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맹인들은 이 딸을 고친 이야기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26절에 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그러니 이 소경들이 목숨 걸만 한 일인가요?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인가요? 목숨 걸만한 거죠. 왜? 죽은 자도 살리는 데까지 거 눈먼 거 못 뜨게 할까? 그럼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병 고치는 일인 거죠. 예수가 구세주고 지금 그래도 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독거리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자꾸 여기에 빠지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사는 게 맞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사람들의 눈엔 뭐가 자꾸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일만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죠. 죽은 자까지 살려놨으니 이미 사람들의 눈높이는 아예 그 영적인 일로 확 치우쳐 있을 때. 아니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는 이가 까짓 거 뭐 내 눈 뜨는 거 그러니 이들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그렇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하면 보통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나 아니면 이 그 혈루병 여인처럼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맹인들은 뒤로 하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 이렇게 쫓아오면 좀 멈춰서 왜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자꾸 부르는데 왜 그러는데 그럴 법도 하잖아요. 왜? 혈루병 여인은 말도 안 하고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멈추던 분이 얘네들은 뭔데 멈춰지지도 않고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오게 만들까?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태의 집일 가능성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거 보면. 그런데 그 집에 돌아오니 그 맹인들이 졸졸졸졸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다음에 29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내가 너희를 낫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그렇게 주도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긴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맹인들에게 조금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믿음 중에 어떤 이는 눈뜨기 원하는 자는 눈이 뜰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눈이 안 뜰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이 둘 다 눈이 확 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내 믿음대로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세상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들이 방방 뛰었을 것 같아요, 아마. 왜요? 상상을 해봐도 이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우리 좀 천한 팔로 하면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들 같아요. 막 신나게 쫓아오잖아요.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고 아무도 대답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막 오지랖 넓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신나게 일하시는 분들, 막 누가 뭐래든 상관없이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들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은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신나게 그래서 예수 쫓아와서 눈까지 딱 떠졌는데 딱 보아하니 이들이 빈수레 같은 느낌이 예수님한테 확 들어오는 거죠. 빈수레처럼 요란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쫓아올 사람들인 거 보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시면서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얘기하시며 3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대요. 이런 경우가 특별히 없거든요. 그냥 병 낫고 혈루병 여인에게 너 갈 길 가라라고 얘기하셨고 야이로의 딸 고쳤을 때도 이런 얘기 절대 한 적이 없는데 이들에게만 유독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엄히 경고하셨대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왜요? 이들이 쫓아온 건 뭐였죠? 병 낫는 거였고 이들의 믿음은 뭐였죠? 자신들의 병이 낫는 데 있었거든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가 까짓거 내 눈 못 뜨게 하겠어? 그에게 그러면 그가 전하고 있는 얘기는 뭘까요?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 눈도 뜨게 했어. 그 사람이 누군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예수께서는 소경한테 제발 부탁하십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냥 눈 뜬 대로 살면 되지 눈 떴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까 말한 대로 난 눈도 떴어. 사람도 살렸어. 그 사람 누군데? 근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말이 26절에 있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래서 26절의 그 소문과 31절의 소문은 다른 의미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34절 말씀이 돼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는 거죠. 왜? 그 병의 근원이 빠져나간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병이 빠져나간 현상만 보고 있으니까. 귀신의 왕이 와서 귀신을 쫓아낸 데는 정말 얼토당토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말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실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입이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음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입술을 오늘 한날 지킬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키는 그 입술 때문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도 있고 내가 지키지 않은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나누는 교제가 어떤 교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야겠죠.
은혜 받은 이야기, 은혜 나눈 이야기. 우리 엊그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얘기 드렸는데 우리 최병경 원사님 하고 어떻게 되는 관계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잠깐만. 동서 큰 동서 되신 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살아생전 3번 예배 드려 보셨대요. 3번, 딱 3번.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마 그날 예배 때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좀 맞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찜질방에 가서 막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고 이런 얘기 하셨고 쭉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처음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믿어봅니다. 그리고 믿고 싶고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는 사람들의 신실한 대화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를 걱정한다는 의미에서 그 안타까움에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아 떠난 이는 더 이상 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언제 우리가 말을 멈춰야 되고 언제 말을 시작해야 될지 오늘 한번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은혜가 큰 것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함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게 능력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능력만 달라고 그러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가 아닌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의 능력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주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주의 능력은 구하지만 주 뜻대로 살지 않아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어리석음이 참 교회 내에 많습니다. 주의 능력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경들처럼 눈은 떠졌지만 주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주 뜻대로 하지 못해 주의 앞길을 막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삶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말들, 칭찬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이 내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말들, 속상한 말들, 비판하는 말들은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